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3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내용으로는 지난 3월 29일 날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1년에 같은 본문으로 또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눈치를 이렇게 못 채면 목회자가 좋아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해도 모르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은 중학교를 중퇴했어요. 근데 근데 동생은 대학교까지 나왔어요.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좋은 대학교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형도 취직을 못하고 동생도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우리 한탕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둘이 마음을 합해서 강도가 되기로 결심해서 은행에 가서 돈다발을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무사히 돈다발을 훔쳐가지고 나왔는데 동생이 막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한테 우리 돈 얼마나 되는지 세보자. 그러니까 야, 대학교 경영학까지 전공한 놈이 그것도 모르냐? 돈 세려면 얼마나 힘드냐? 그냥 가만히 있다가 9시 뉴스 보면 알지. 근데 강도들이 떠난 후에 은행에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상관에게 빨리 파악해서 경찰에게 보고하자. 그러니까 상관이 굉장히 침착하게 야, 이런 기회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우리도 좀 건질 것 건져야지. 10억만 우리 이름으로 좀 이렇게 옮겨놓자. 10억 원을 옮겨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우리 은행에서 뻥끈한 거, 횡령한 거 그 총 얼마야? 70억입니다. 야, 그거 이번에 땜빵하자. 그리고 참 그 강도 고맙다. 가끔 강도가 한 번씩 들어주고 제발 그 강도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뉴스에 은행에서 100억 원이 강탈되었다라는 보도가 들었어요. 형 강도가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100억이 될 것 같지 않은데 100억 원을 강탈했다니까. 동생한테 어쩔 수 없다. 한번 세보자. 하루 종일 셌는데 20억이에요. 다시 세보자. 또 20억. 3일 동안 세어봤어요. 그래놓고 땅을 치면서 형이 말합니다. 우린 목숨 걸고 20억 벌었는데 저놈들은 손가락으로 80억을 버는구나. 예. 손가락으로 80억을 버는 사람들이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들이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그들에게 죄가 들어가면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죄가 들어가면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강도의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강도의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왔으니까 없지요. 근데 웃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노출된 강도는 감옥에 가지요. 그리고 증거가 없으면 버티고. 그런데 노출되지 않은 강도는 선량한 척하고 또 살아가죠. 이것이 사유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강도의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죄와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똑똑한 사람이 더 위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억대, 참 억원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죽었으면 좋겠죠. 근데 억대 돈을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억대 뇌물, 억대 정치 자금, 그리고 병역 면제, 자녀들 부정 입학, 이런 어떤 죄악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죄 문제. 이런 죄 문제를 가장 많이 짓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들이, 서울대학교 법대 나오신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법대 나오신 분들이 제일 많아요. 놀랍죠? 죄와 타협하면 똑똑할수록 더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꼭대기에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있어요.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권력의 꼭대기는 못 올라가도 권력의 중턱이라도 올라가고 싶은 이 욕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 만들어갑니다. 똑똑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면 자신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이라 불러라, 주라 불러라, 그리스도라 불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한 우상화의 대열의 챔피언은 누굽니까? 단연코 김일성 삼부자이죠. 그래서 우상화 대열. 이번에 시골에 갔는데 우리나라에 김일성 할아버지 묘소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써놨는데 지금은 아예 광고로 관광지 같이 김일성 할아버지 묘소라고 안내판이 있대요. 그 외갓집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집사님 가정. 세계적으로 이런 우상화 대열에 앞장선 사람들 있죠. 스탈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에요. 우상화하기 위해서 3천만 명을 죽였어요. 히틀러는 신학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참 안타깝죠. 히틀러, 이디 아민, 뭐 이런 사람들이 우상화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뒤에 후보 선수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후보 선수에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참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만 그런가? 아니에요. 노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노마 황제가 자기를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노마 황제가 주다, 나를 주라고 불러라, 나를 신이라고 불러라, 나를 그리스도라고 불러라.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안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 황제가 너무너무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전부 다 체포했어요. 원형극장 안에다 놓았어요.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노마 시민들이여, 황제인 내가 주요 그리스도요 신이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저들을 지금부터 똑바로 봐라. 저들을 내 손에서 건지는 신과 그리스도가 있는지 똑바로 봐라. 그리고 풀어 그랬어. 굶주린 사자들, 노마의 칼이, 황제의 칼이 그들을 향하여 덮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울부짖을 줄 알았어요. 너무 고난이 크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엎드릴 줄 알았어요. 황제여, 이 고난을 멈춰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 고난 너무너무 무서워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들을 당황케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달려오는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한테 부르라면 이런 노래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사자가 달려드는데 죽음 앞에서 은혜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일을 집행하던 네로 황제가 미쳐버렸습니다. 황제가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도대체 저들이 누구냐? 죽음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저들이 목숨 걸고 있는 예수, 내가 만나본 적은 없는데 예수 도대체 누구냐? 정신이 돌았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황제를 미치게 만든 사람들 누굽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 중에는 박해와 고난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물론 타협하는 사람도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그래서 황제도 그리스도고 그리고 속으로 예수님도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거부한 사람들이 박해와 고난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들은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도 스스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다.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힘들어요.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언제 고난이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로 살려면 하늘을 품는 소망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같이 도망다니면서 흩어진 나그네끼리 힘내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이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품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품고 살아야 되고,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고, 사랑을 품고 살아야 돼요. 흩어진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역시 옛날에는 권력의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가 보지만 권력의 중간 문턱이라도 이 사회에서 인정하는 중턱이라도 올라가고 싶은 그런 육체적인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시절에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의 사랑이 내 가슴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을 걸었던 것들이 언젠가는 다 시들어버릴 것들이었어요. 언젠가는 다 시들어버릴 것. 그 시들어버릴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가, 이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렇게 그만 살아야겠다. 이제부터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사는 형제들을 발견해서 그 형제들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십자가로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정체성을 바꿔버렸어요. 너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라. 그래서 제가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땅에 권력의 중턱이라도 올라가서 내 이름을 세이고 싶었는데 지금은 제가 기꺼이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그네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물에 빠지면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외친 사람입니다.
깜깜한데 사람이 나타나니까 귀신이다 하고 외친 사람이, 늘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사람이, 용감한 척 살지만 열정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늘 그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를 살아가는 그는 놀랍게 변합니다. 두려움의 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를 체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라고 위에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게 변해버린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무엇이 죽음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로 이들을 바꿔놨습니까? 오직 하나, 산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내가 애매모호하게 살아갈까? 왜 이렇게 변화가 별로 없을까? 왜 이렇게 내 짐이 무거울까? 내게 나도 모르는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 문제를 찾아가 보세요. 문제의 밑바닥에는 한 문제가 딱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이사야가 외치는 이 예언의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아멘. 여러분들 멸시를 받아보셨나요? 당신 같은 사람이 뭐해? 아내한테도 멸시를 받는 남편들 많죠. 당신 잘하는 거 뭐 하나라도 있어? 그러다가 자녀도 멸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머니에게 너는 어처럼 아버지 닮아가지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냐? 멸시를 받는 거죠. 정말 멸시를 받으면 모멸감이 생기고 수치심이 내 마음속에 새깁니다. 버림을 받았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얼마나 버림을 받았느냐?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받았다. 당신 같은 사람 쳐다보기도 싫다. 이렇게 멸시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가 지나가면 으이 더러워, 옮을까 봐 얼굴을 가려운다 이거예요. 문둥병 취급을 받았어요. 너 같은 놈은 그런 놈이다. 간고를 겪어봤습니까? 고생, 돈 없어서 죽도록 고생하고 시장 밑바닥에 가서 일도 해보고 어떤 사람은 감옥도 가보고 간고, 죽도록 일해도 돈도 없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 겪어보셨어요? 병.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이 가슴 속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 어느 날 갑자기 막 뛰어가다가 허리가 아파서 당신 허리가 힘인 줄 알았는데 허리를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갑자기 이번에도 저보다 3살 많으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거든요. 목회 열심히 하는데 엊그저께 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응급실에 갔는데 지금 의식불명 상태다. 또 그러더라고. 제 주변 사람들도 한두 사람씩 이렇게 쓰러져요. 이것을 질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귀히 여기지도 아니했다. 무시당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세상에서 무시당해서 무시 안 당하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도 무시당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곳인데 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당해 보셨나요? 그래서 무시당하면 뭐가 생겨요? 수치심, 열등감, 패배감, 외로움, 버림받음, 왕따, 분노, 욱 하고 무시당하면 막 나가면서 그냥 발로 한번 책상을 빵 차고 한번 때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가온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무거운 짐이 있다. 고난의 짐이 있다. 그런데 내게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다. 그래서 착한 척, 괜찮은 척, 미소를 머금고 가면을 쓰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괜찮으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속으로는 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면 쓰지 않고 이러한 모습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너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갈 자로 보내신 이 사실을 너는 진심으로 믿느냐 이거예요. 진심으로. 대충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느냐.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평소에 하나님 찾지도 않으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느냐 이렇게 물어요.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자기 시련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무거운 시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시련 너 말고 옆 사람도 있어. 죄의 대가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시련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제가 금요일이죠. 새벽에 시골길을 거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어디 다른 곳에서 자도 5시면 눈이 떠져요. 잠 좀 많이 자고 싶은데 눈이 떠져요. 그래서 시골길이라 교회도 동네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시골에 나갔는데 안개가 너무 많아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가까이. 그런데 낮에도 그 길을 걸었는데 안개가 깜깜한 곳을 거니니까 그 논둑에 피어난 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와,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렸어요. 혹시 한번 이 불을 꺼봐요. 제가 사진 잘 찍었죠? 이 뒤에는 다 안개인데 끄라니까 뒤에 것만 끄고 앞에 것만 끄면 되지. 이 꽃만 논둑에 있는 꽃만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앞에 것만 켜는군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인생에 있어서도 고난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면 갈 수가 없다. 보이지도 않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 앞날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고난의 중심에 있는 나는 고난 때문에 더 빛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려놓고 그 글을 딱 썼어요. 이제 꺼도 돼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 나서 우리 정혜선 자매님이 이런 리플을 달았어요. 고난이 길어지면 아름다운 꽃도 미워지겠지요. 고난이 섬김이 아득한 안개가 아니길 기도하는 하루입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자매가 지금 저렇게 밝게 웃고 있는데 고난의 짐을 너무나 무겁게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길게 느껴지니까 힘들구나. 그러니까 밝게 주님 안에서 자신을 이렇게 밝게 발견했는데 자신도 미워질지도 모른다. 이런 뜻으로 제가 언뜻 읽었어요. 그래서 참 힘들구나. 그런데 또 놀랍게 오중섭 안수사의 그 밑에 리플을 또 이렇게 달았어요.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안개는 없습니다.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이미 안개는 사라지겠지요. 태양보다 더욱 찬란한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지면 고난도 기쁨과 환희로 바뀔 것입니다. 정혜선 자매에게 이사야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지체와 지체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중심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구나. 이게 교회구나.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다른 분들 설교를 보면 나폴레옹이 누가 막 그런 옛날 예화를 찾는데 저는 삶 속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예화를 찾고 싶어서 가끔 우리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알았고 만났고 느꼈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은혜로운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것을 은혜로 보는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처럼 사랑하신 이 고난의 십자가, 이것을 가슴에 세우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왜 주님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 멸시를 받는, 조롱을 받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면서 노마의 칼 앞에서 무력하게 엎드렸는지, 왜 주님은 그토록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지면서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는지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답은 딱 하나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딱 하나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니? 바로 너 때문이야 이거예요. 바로 너. 고난의 현장에 있는 너 때문이야. 너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가 모든 고난의 짐, 주님이 하시는 그 짐을 짊어지시려는 주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필터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빨려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어주리라. 사랑의 필터로 보면 이 메시지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노래하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거기에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합니까? 그러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진실이 왜곡되는 거예요. 저분은 얼마나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하나님께 맞으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할까?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분의 진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런 고난을 당하는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욕했어요. 짓밟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면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권력의 중턱이라도 올라가 볼까? 누가 크냐? 그러면서 서로 싸웠어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하는 짓이 어떻게 하면 권력의 중턱이라도 올라가 보지? 물론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여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의
중턱이라도 올라가 볼까요? 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진실한 마음이 왜곡당한 진실한 마음이. 그런데요,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해요.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진실성이 왜곡당하면 절대 침묵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실성이 왜곡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섭섭하죠.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리고 화납니다. 화가 나서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내 손에 장을 지져봐라 하면서 막 억울하다, 막 마이크 잡고 떠들기도 하고 기자회견도 합니다. 억울하다, 이거 억울하다. 나 억울하다. 그리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다른 사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나 억울하다고 하소연도 하고, 또 어느 분들은 말을 못하니까 평생 동안 가슴에 분노를 품고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 사람들 앞에 나 억울하다 기자회견하면서 그러지 말고 스스로에게, 정말 나는 진실한가? 여러분들 진실하십니까? 정말 진실하십니까? 심지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아내 앞에, 남편 앞에, 자녀들 앞에, 아버지, 부모님 앞에 진실하십니까? 정말로? 여기에서 성령님이 탁 터치하시는 분은 바로 깨달아요. 그래서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은 뭐냐? 나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나는 가면을 쓰고 삽니다. 나는 착한 척. 나는 사실은 무거운 짐이 있는데 무거운 짐이 없는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실이 왜곡당할 때 침묵을 지키셨어요. 왜 그랬느냐?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우리들이, 가짜로 살아가는 가면을 쓰고 있는 나 기다리시면서 언젠가 우리가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사실은 너 마음이 이런 거잖아. 멸시를 받아서 수치심으로 가득하고 경쟁에서 져서 패배감에 짐이 있고 열등감에 짐을 짊어지고 있고 때때로 죄책감에 짐을 짊어지고 있고 분노하고 버림받고 외롭고 병마의 짐을 짊어지고, 이게 너의 실체잖아. 그런데 안 그런 척 그렇게 웃으면서 살잖아. 너의 실체는 이 모습이야. 그게 십자가예요. 너의 실체가 나야. 나를 보고 너의 실체를 보라. 진실은, 내가 찔리는 것은 너희들의 허물 때문이고 내가 상하는 것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야. 이게 진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가 이게 진실이라고 생생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리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나는 지금 보고 있어. 이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온몸이 상하시는 예수님, 내가 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야. 우리가 모든 질고로부터 나음을 입게 된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이야. 십자가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큰 사랑이야. 사랑의 안경을 쓰고 성령의 안경을 쓰고 한번 봐봐. 이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짐이 좀 무겁습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어떠한 짐이라도 다 짊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십자가를 통해서 노출하셨습니다. 혼자 짊어지고 가면 쓰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애쓰지 말고 십자가 앞에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메시지에 여러분 빨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자유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꺼이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실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노래합시다.